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고 절제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요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24절까지인데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또 이렇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불렀던 그 별명 가운데 하나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완전히 다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꿈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또한 자기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가다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또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가게 됐는데 참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네, 세겜까지 가게 되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거리로 봐서 한 60km, 70km 정도 되는 큰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라 볼 수 있죠. 양을 치면 양 목이 따라 가다 보니까 몇 날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마까지도 다 싣고는 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절을 따라서. 근데 여기 그 야곱의 아들들도 양을 따라서 꼭 뭐 며칠만 다녀온 거다 아니까 먼 거리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죠. 먼 거리를 가게 되니까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일주일마다 돌아온다 그랬으면 뭐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멀리까지 보낸 거로 봐서 아마 떠난 지 여러 날 꽤 오래됐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세겜 땅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처럼 디나가 거기서 욕을 보게 되는, 그리고는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복수했던 소위 복수의 피가 얼룩졌던 땅이 그 세겜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세겜까지 갔다고 하는 거로 봐서 양을 치러 갔다는 거로 봐서 상당히 풍요로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넉넉히 알 수 있죠. 물도 많이 있었고 목축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그 형을 찾으러 가게 된, 뭐 요즘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중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뭐 가난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만나서 소문 들어보니까 아이고 형이 그까지 갔노라고,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 소위 얘기해서 그 먼 땅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전 찾아가서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찾아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변을 만나게 되지요. 형은 그를 향해서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넣고는 악한 동물에게 죽었다 그렇게 보고하자고 한번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습니다. 이때 형들 가운데 제일 첫째된 루벤이 나서서 얘기하기를 아이고 요셉 그 생명을 해치지 마라. 아마도 이 루벤은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잔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하게 복수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이면 자기들이 죽을 뻔한 사건도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가인과 아벨 얘기도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우의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 뭐 전승 구전되어 왔었으니 그런 얘기도 아마 들었으니까 그 첫째 아들로서 마음에 좀 뭔가 안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더 들었겠죠. 어쨌든 요셉이 도착하자 채색 옷을 벗기고는 빈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형의 얘기도 좀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기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첫째로 요셉은 참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아주 단순 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순진한 데도 있고 뭐 한번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한 거로 봐서 눈치 없이 티 없이 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뭐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눈치를 좀 낌새를 좀 차렸다가 하면 조심할 만도 했는데 꿈꾼 얘기나 그런 얘기들을 가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로 봐서 상당히 요셉은 뭐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그 길에서 만났던 이름도 모르는 그 이방 사람이 있죠.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던 이야기들 자세히 요셉에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길을 찾는 일에 도움이 역할을 하게 되지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이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로 거기 나오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세겜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가 뭐 세겜 어느 정도 근처에 가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다 소문으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족속들이 약속을 어기고 세겜 사람을 다 그냥 잔해하게 그래 죽였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 다 알고 있을 텐데 기억했을 텐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선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종종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편견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나쁜 생각을 많이 갖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 잔혹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슬람 사람 가운데는 참 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 정직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란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코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세계만 얘기하고 또 뭐 아내를 쿠란에는 때려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된 그 쿠란은 그런 말로 표현하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모하마드도 부인을 놔두고 바람 피운 적도 있지요.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나를 해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늘 경계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요셉이 만났던 바로 이방인은 참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형들의 얘기가 나오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꿈꾸는 놈이 오네.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사례를 모의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참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그 영적인 깨달음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위치적으로 세겜 땅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원한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방 사람들도 마음에 새겼을 만도 한데, 이 큰 사건을 다 기억했을 만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까지 가서 목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갔다가 괜히 또 다른 사람부터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만도 하지만 세겜 땅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잠잠케 하셨다, 그런 의미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잠깨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뇌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결혼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 있었을 만도 하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이 좋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말끔히 해소되어서 이 이스라엘 자식들이 세겜 땅 가서 양을 쳤지만은 아무런 꺼리낌을 또 저항도 받지 아니하고 복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결함을 받아서 양을 잘 치수셨다는 것을 장소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을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인간적으로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순리로 풀어가게 될 때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형들은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살해의 의도를 갖게 되었는데 그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놈이 꿈을 꾸었는데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지 않나 한번 보자. 이런 의도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이들은 시험할 목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미국에 요즘 총기 사고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계에 대해서 총질도 하고 구타도 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총기를 소지했다고 하지만은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것도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점점 많이 변질되고 있지요. 이 근본적으로 내가 복수해 보겠다고 하는 것,
너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네가 그래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더구나 남부에서 더욱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총기를 자꾸 여전히 소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르우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나타나가지고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르우벤의 두 얼굴이지요. 그 서모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있는데 참 잘못된 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아마 권위를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당장 풀어주라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뭐 그렇게 권위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 죽이진 않지만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숨겨두면 나중에 슬그머니 와서 자기가 빼주려고 생각 가졌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적어도 장자가 되면 그 집안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 단호하게 그는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서머를 범해서 아이고 저놈이 인간인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 이 르우벤이지만은 그를 놔두지 아니하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을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니면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한테 이념 논쟁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 뭐라서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에 지금 무기 산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미사일 개정이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그걸 꼭 쥐어잡고는 한국이 미사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단체가 주로 군수산업을 연구해가지고는 팔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무기를 만들고 싶지만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 국방부가 압력을 넣고 사사건건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니까 우리하고 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같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쉽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단정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정지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철저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은밀한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 우물 안에 빠뜨리잖아요. 시스턴이라고 하는 우물인데 구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모아두는 곳이었는데 이 형들은 굶어 죽게 하기 위하여 시스턴에 가두어둡니다. 이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했던 감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어쩌면 꿈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의심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저럴 날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다 엎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구덩이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을 주고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어려울수록 더욱 더 힘있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